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지옥의 이름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옥을 음부로 번역을 했고 또 이 지옥의 헬라어 원어는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그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의 이름이며 또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세계를 또 하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하데스로 가기 위해서 몇 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의 강, 렛대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렛대의 강물을 마심으로써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과 모든 슬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이 하데스는 철저한 망각의 공간이자 타인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어둡고 차가운 곳입니다. 또한 지옥, 이 하데스는 한번 들어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엄격한 폐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데스의 입구에는 머리 셋 달린 개 모양의 괴물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서 있고, 하데스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은 환영하지만 누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영혼을 잡아 물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림으로써 하데스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소통이 단절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화려한 대문, 이 대문이 바로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는 하데스의 입구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격리하고 오직 자신만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가둔 그 폐쇄성이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히 소통할 수 없는 비극적인 구렁텅이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죽어 고통받는 장소 역시 하데스,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이 끔찍한 하데스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이미 타인의 고통에 대한 망각의 강을 건넜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최고급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즐기는 어느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남아 버린 부스러기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반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은 후에 하데스,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세상에 남은 자신의 5 형제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는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에서 사람의 이름이 고유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상위 1%의 성공한 사람, 부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해마다 전 세계 부자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브스에서 발표한 부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메타의 CEO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일 뿐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당당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 속에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를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소유 정도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재산 정도가 우리를 대표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재산의 소유 정도와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악행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영혼을 의미하는 푸시케와 결핍과 고통을 의미하는 파토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웃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쩌면 우리도 사이코패스이거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삶과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사이코패스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괴롭히거나 나사로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대문 밖에서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 경쟁과 약육 강식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고통을 잠시 외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도 바쁘고 정신없고 힘이 든데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이고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과학 철학자 장대익 교수는 공감의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의 넓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족이나 지인, 가까운 사람의 아픔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향해서는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대문 밖에 있는 이름 모를 나사로에게까지 마음을 열고 공감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문 밖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우리의 최후는 성경 속 부자와 같이 하데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속 부자가 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끝없이 높아지려는 욕망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바벨탑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그것을 바벨탑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 하늘만큼 높은 탑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을 쌓아두려는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만큼 있으면 충분해라는 지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10만 불이 있으면 100만 불을 원하고 100만 불이 있으면 1000만 불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속성은 오직 더 많이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게 하며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쌓으면 쌓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거지 나사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하데스의 고통을 단순히 육체적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 부자와 나사로,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부자의 집, 커다란 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구렁텅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을 통과할 수 없었고 부자는 나사로와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렁텅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벌의 장벽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가 살아생전 나사로와 자신의 사이에 두텁게 쌓아 올린 무관심과 단절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이 구렁텅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생전 나사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대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특히 나사로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관심의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은 사람은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고, 나눔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깊고 넓은 구렁텅이를 파놓고 살았습니까? 재산과 성공의 정도에 따라, 학력에 따라,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그들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를 만들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구렁텅이를 메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사랑의 다리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시대의 나사로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원한 고통이 확정된 이 부자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5 형제가 자신처럼 영원한 고통, 하데스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두렵고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경고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5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논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다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신념 체계인 패러다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세계관, 이것은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며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고, 또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사실이 내가 접하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의 결과입니다. 만약 부자의 5 형제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게 된다면 잠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것을 환상이나 조작으로 치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적을 보여준 나사로를 신격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던지, 아니면 아예 나사로를 제거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 즉 회개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계시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기적과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즉 이 시대의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 곁에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신속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청을 외면한 채 더 큰 기적만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성경 속 부자가 건넜던 망각의 강과 그가 마주했던 단절의 구렁텅이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질까? 이런 고민을 내려놓고 더 높이 쌓으려는 바벨탑의 욕망을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 열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하데스, 지옥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옥은 신화 속 하데스처럼 먼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타인을 향해 쌓아 올린 무관심의 대문, 그 자체입니다. 부자는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대문 밖에 나사로를 향해 공감의 지평을 넓히지 않았기에 나사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사로를 향한 무관심, 그 결과가 하데스였습니다. 우리 역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벨탑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효율의 논리에 매몰되어 곁에 있는 나사로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의 대문 밖에는 누가 서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억하는 1%의 이름이 되기 위해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단절의 구렁텅이를 두려워하기보다,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우리 곁의 사람들과 나 사이에 놓인 장벽을 먼저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를 메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망각의 강 렛대를 거슬러 올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살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관심의 구렁텅이를 넘어 사랑의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넉넉함보다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눔의 기쁨이 넘쳐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하데스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대문 밖 나사로를
외면한 그의 무관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향한 욕망의 바벨탑을 쌓느라 정작 우리 곁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에 닿지 못하도록 스스로 닫아 걸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무관심의 장벽이 죽음 이후에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주변에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성공한 1%의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비참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고통받는 이웃의 곁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이 시대에 나사로를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